모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를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합니다. 내 맘과 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을 통해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서 시간이 됩니다.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끝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당에 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 1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하나님의 축복하심 또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써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또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득준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객군 교인이 참 교인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892년 미국 감리의 선교부에서 존서 선교사를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선교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개종자가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선교사를 도와 전도 일을 하던 이명숙 씨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개책을 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도 교회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는 목돈 타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힘없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서로 보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기회를 한다니까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세관원이나 뭐 탄광오리 그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이 등산에 불안해하던 장사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수식간에 이 객군 교인이 50여 명이 생겨나게 되었더랍니다. 갯날은 따로 모이지 않고 주일이 갯날이 되었고 개하는 것도 이 예배당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매주일 예배당에서 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객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개가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지 않아 객군 중에 한 명이 이 돈을 챙겨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가 깨져버린 거지요. 객군 교인들이 교회 출입을 끊은 것은 물론이고 교회 평판도 나빠져 버렸습니다. 아니 한만 못한 일이 된 거지요. 선교사는 인천 이 선교의 문이 아예 닫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가 깨진 다음 이 주일 기대하지 아니했던 객군 교인 둘이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뜯긴 돈을 돌려달라고 온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도 되는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들도 처음엔 객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이 들은 말씀이 어느 사이인가 그들 마음속에 깊이 담겨 버렸습니다. 설교를 귓등으로 들었던 이 다른 객군 교인들과는 달랐던 것이요. 이들은 인천에서 얻은 첫 번째 구두자로서 인천 내리교회에 초속이 되었습니다. 이 둘 중 한 명이 강화 출신 이성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성환 씨 본인은 세례받기를 거부하더랍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주막집에서 술을 팔고 있으니 세례를 어찌 받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좋은 일을 내가 어찌 나의 어머님보다 내가 먼저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성환 씨는 이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전도를 받고 어머니가 믿기로 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893년 여름 이 존서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강화도 북쪽 해안 이성환 씨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집센 양반 김초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양인의 상륙을 허락지 않는 바람에 이 이성환 씨는 어머니를 덜쳐업고 존서 선교사가 있는 배에 올라가 밤중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초씨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의 첫 관문을 통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서양인의 상륙을 반대했던 김초씨, 본명 김상임 씨도 개종하고 나중에는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강화 최초 세례교인이 탄생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때부터 이승환 씨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강화도의 모 교회가 되는 교산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초기의 간증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존서 선교사님이 붙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존서 선교사는 이 객군 교인들로 말미암아 실망했지요.
자, 이전에 선교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서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붙드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남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아멘. 자, 존서 선교사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건강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짐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지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일을 만납니다. 때론 기쁜 일을 만나 감사하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에도 또 고통스러운 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종교를 잘 선택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믿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믿음과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더라. 그리고는 날개를 끄덕이며 무너지지 아니한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목청껏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꽃기요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농부가 이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시작하자.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철이 들고 자신을 돌아볼 때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잠시 넘어지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격을 지향합니다. 한 인격 속에 담긴 9가지 성품의 요소인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다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 또 때로는 오래 참음, 또 때로는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때로는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바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 아기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걷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닌 이 아기가 혼자 일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떼기까지 그는 무수한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기는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경험이지요. 특히 아기의 가족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습니다. 아기가 일어서고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바로 넘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에 넘어짐을 때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과 장윤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암투병 중에선 아주 맑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녀는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1984년 여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장윤희 교수님이 뉴욕 주립대학교 6학년의 유학생활 끝에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을 남겨놓은 채 2년간 죽을 고생을 하며 완성한 논문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LA에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책상 위에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던 논문 초고들을 과감하게 타버리고 옷 몇 벌과 논문 최종본만을 들고 떠났습니다. 당시에 장 교수님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모든 논문을 전동 타자기로 직접 쳤었다고 합니다. 근데 LA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이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마중나온 친구네 집에 잠시 들러 차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친구의 딸이 들어오면서 이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장 교수님의 짐을 몽땅 다 털어서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위 논문이 사라진 것입니다. 장 교수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5시쯤 되는 날 아침 자신을 향하여 스며드는 햇살을 그는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논문 첫 장에 넣는 헌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비록 넘어졌더라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 가정 교회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으로 406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닮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